오늘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한복판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루터, 가톨릭과 또 교황청의 압박과 위협, 또 길어지는 싸움,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음해, 오해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정말 굳은 결의로 시작했던 종교개혁이지만 또 그 마음에 점점 낙심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고 다루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A의 유형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렇게 핸드폰을 하나 두면, 제가 얼굴이 크니까 다 보이시죠, 얼굴은. 네. 근데 핸드폰만 계속해서 사이에 쳐다보게 되면 핸드폰이 가까이 있고 앞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먼저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먼저 보이는 핸드폰을 보다 보면 제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두게 되면 문제가 더 가깝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을 집중하며 바라보다 되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비유형이 있습니다. 비유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뒤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제가 제 뒤에 두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누구만 보여요? 아니, 누가만 보여요? 저만 보이잖아요. 네.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보인다 그래서.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문제를 하나님 뒤에 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끌어안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만 보이고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력,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가까이 보며 그 하나님만 집중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삶,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며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13절부터 읽었지만 그 13절 말씀부터의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군대를 모으고 주변에 32명이나 되는 왕들을 불러다가 연합국을 만들고 그 연합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한 상황이 지금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봤을 때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베나닷은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다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에게 지금 패배를 인정하고 굴복해라. 앞으로 조공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아합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냥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고 내가 달라는 거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아합은 매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바알을 계속해서 숭배해 왔지만 갈멜산에서 바알의 무능력함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람의 벤하닷의 강력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힘도 없고 한없이 작아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자신을 경험하면서 그래, 달라는 건 내가 다 주겠다. 그냥 받고 가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패배를 인정하니 베나닷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내 신하들을 보내서 네 집과 너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어오지 않고 가기만 하면 내가 줄 거 다 주겠다고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지금 그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제 이스라엘 왕권을 아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까지 자신의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 안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선언이죠. 이제 이쯤 되니까 아합은 조공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이 베나닷에게 주게 생겼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조공을 주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힘들지만 어느 정도 살 것 같았는데 베나닷은 더 큰 요구, 나라를 통째로 내놔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죠. 아합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사신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베나닷은 전쟁을 벌이기 위해 진영을 치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13절에 나오는 한 선지자,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야, 너 지금 아람의 저 큰 군대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아합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아합은 패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패배가 아니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아합이 이뻐서? 아니죠. 그게 아니라
분명한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아합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으로 쓰겠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의 불로 응답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셨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하겠다. 이를 위하여 사용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찾아온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승리의 방법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라고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청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이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길래 이 전쟁에 나아가느냐? 아합이 그 숫자를 찾아보니까 그 수가 15절 말씀에 232명. 몇 명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23만 2천 명 정도는 있어야 뭔가 그래도 해볼 만한 전쟁 아닐까요? 근데 몇 명이요? 232명. 그리고 그와 더불어 7천 명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람의 강력한 군대를 232명의 청년을 통해서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들이 정예 군인이 아니에요. 지금 지방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는 행정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게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용사, 특별히 3명의 특별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에 혼자 8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232명이 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또 뭔가 한번 해볼까. 근데 이 232명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장군도 아니고 특별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각 지방의 고관들을 밑에서 섬기는 젊은 청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아람의 강력한 군대를 맞서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대만도 강력한데 32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전혀 걱정되지 않은 베나다. 그러니까 뭐까지 합니까? 술판까지 벌려요. 32명의 왕들 불러다가 술을 마시며 취하고 있는 상황. 뭐예요? 이미 승리를 확신한 거죠. 그런 아람을 향해 하나님은 232명의 청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처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대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군대가 나가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실까 봐 그 32,000명의 숫자를 줄이고 줄여서 몇 명만 남기세요?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셨다. 그래서 무엇을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끔 만드는 일에 232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니까 232명이 앞서서 나아가고 그들과 함께 찾아온 7,000명 또 이스라엘 군대가 뒤따라가면서 아람의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베나닷은 말을 타고 도망치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232명의 청년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누가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리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쓰지 않는 말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는 쓰는 단어이지만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승리하세요예요. 승리하세요. 우리가 카톡을 뭐 하며 막 이야기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승리하세요. 뭐 여러분들 구역끼리 카톡방 만들어서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이제 이제 끝내야겠다,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승리하세요 이런 한마디 하고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며 승리하세요 인사해도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색하세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27사단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부대 이름이 이기자 부대입니다. 경례 구호도 이기자예요. 다른데 뭐 단결, 뭐 충성, 뭐 그런 거 써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경례 구호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이기자 부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해요. 얼마나 졌으면 이기자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 6.25 때 맨날 져가지고 뭐 그랬다. 근데 6.25 이후에 창설된 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의 정체성은 뭐에 있어요? 이기는 데 있죠. 군인은 승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군인의 정체성은 승리에 있기 때문에 훈련도 그래서 열심히 받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이 승리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패배한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도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존재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쫓겨다니고 복음을 전해도 거절당하고. 여러분, 이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금요일날 저도 전도한다고 사탕 들고 나갔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애들이 안 받고 그냥 막 도망치고 지나가는지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 카톡 보내거나 뭐 하자고 이야기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보내도 저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힘을 내서 합니다. 괜히 아무 이야기도 없으면 내가 뭘 잘못하나 막 이런 마음에 위축되고 낙심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적극적으로 답장해 주세요.
여기 성가대만 대답하시고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패배자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항상 승리한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합의 이스라엘은 232명의 청년을 앞세워서 벤하닷의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232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전쟁의 목적이 전쟁 자체에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아합에게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끔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침을 맞고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으시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3일 만에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하여 패배한 자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패배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실패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 검진 결과 하나를 받아들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눈물로 키운 자녀의 닫힌 방문 앞에서 한탄하며 한숨 쉬며 서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일터가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운 일을 느끼게 되죠. 또 어떤 분은 믿음 갖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아직도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오게 되죠. 하나님, 여기서 끝입니까? 제 인생은 이렇게 패배하고 실패한 것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패배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며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으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절망이요, 하나님의 실패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의 실패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낙심이 변하여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주의 은혜의 장중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성도의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승리예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승리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읽고 말씀을 따르는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곧 승리의 자리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열매 맺어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이 기간,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말고, 내가 패배자인 것처럼,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맛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아가면서 막 위축되고 막 어깨 고개 숙이고 그렇게 막 불쌍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소유한 자다.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다. 그러면 그 승리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